전미예수님, 오늘은 연중제 14주간 목요일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복음 말씀도 역시 예수님께서 12사도를 파견하시면서 이르시는 어떤 말씀들을 하셨는지를 한번 복음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서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하여라. 하늘나라를 선포하라는 거죠. 하늘나라는 행복이기도 하고 영원한 생명이기도 한 거죠. 영원한 생명과 행복은 이제 같은 건데 행복을 선포하라는 거죠. 어떻게 해야 행복한가? 어떻게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는가? 앓는 이들을 고쳐주고 죽은 이들을 일으켜 주어라. 나병 환자들을 깨끗하게 해주고 마귀들을 쫓아내어라. 어떤 정신적인 건강만이 아니라 육체적인 건강도 바꿔줄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이렇게 주시죠.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전대 금도 은도 구리돈도 가지지 마라.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말이죠.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거저 받았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것은 내가 노력해서 번 돈인데요. 이것은 내가 노력해서 얻은 지식인데요. 이것은 내가 노력해서 깨달은 건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이제 하느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시지 않았으면 어떤 것도 가질 수가 없는 존재인 거죠. 모든 게 다 거저 받은 건데 마치 내 것이라고 한다는 것은 내가 주인님이 되려고 하는 마음인 거죠. 모두가 다 주님의 것으로 고백할 때 진정한 신앙인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모두가 다 거저받았다 라고 생각을 하면 당연히 나도 거저받았는데 거저 줘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죠. 네, 그래서 이제 거저 주는 사람의 그 모습은 여행 보따리도 여벌 옷도 신발도 지팡이도 지니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돈을 모으거나 이제 이것은 약간 이 사제들이나 이제 수도자들에게 좀 더 많이 해당이 되겠죠. 이제 돈을 차곡차곡 모아가지고 미래에 이렇게 살아야지 그런 것은 거저받는 사람의 모습은 아닌 거죠. 그래서 주님의 복음을 선포할 때 가난한 어떤 이런 모습이 얼마 전에 저희 은퇴하신 주교님을 배웠는데 클로즈 셔츠 여기를 이렇게 꼬매셨더라고요. 하도 오래돼가지고 클로즈 셔츠 얼마 되지도 않는 건데 그것을 꼬매 입으시는 것을 보고 이렇게 야 이것도 어떻게 꼬매 입으시면 우리 같은 사람은 뭐가 됩니까? 내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눈도 박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굉장히 참 존경스럽고 그런 분이 한마디 가나나에 대해서 한마디 하시는 것과 또 우리가 이렇게 막 흥청망청 이렇게 살면서 하는 말과는 그 말의 임팩트가 다르겠죠. 어쨌거나 또 사람들을 만날 때 그 집에 들어간다는 건 그 사람을 만난다는 거죠. 만날 때 평화를 빕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람을 만날 때 이게 평화라는 게 하느님 나라죠. 그렇죠? 그것을 선포하라는 거죠. 하느님 나라를 빕니다. 근데 그 사람이 받아들일 수도 있고 안 받아들일 수도 있죠. 그러나 받아들여도 평화롭고 왜냐하면 나에게서 나가는 것이 나를 채우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제가 행복이라고 하는 모토를 가지고 평생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를 찾아오다가 평생 깨달은 가장 큰 거는 나에게서 나가는 것이 나를 채우는 거다. 그래서 내가 행복하려면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이거는 모아드리는 거잖아요.
이제 그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나에게서 나가는 것이 나를 채운다는 거죠. 어떤 호수가 있는데 안에는 안 보이지만 거기서 똥이 나와요. 그럼 그 호수는 무엇으로 채워져 있을까요? 물, 똥으로 채워져 있겠죠? 근데 거기서 물이 나가고 있다, 막 물 호수다. 그럼 그 안엔 당연히 물이 채워져 있겠죠. 이렇게 나가는 것이 나를 채우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내가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대해주면 아들러도 그랬죠. 우울증 걸린 사람들 내가 2주 만에 치유해주겠다. 그러며 하는 소리가 당신은 눈 뜰 때부터 눈 감을 때까지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줄 수 있을까? 그것만 생각하며 살아라. 그러면 2주 안에 아주 극심한 우울증도 다 치료가 된다. 같은 개념인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사랑을 못 받으면 내가 못 받은 그 고통 때문에 사람들을 만날 때 어떻게 하면 내가 이렇게 힘들어 죽겠는데 어떻게 하면 오늘 행복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니까 계속 우울해지는 거죠. 나에게서 나가는 게 없으니까 내 안에 있는 게 썩는 거죠. 내가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또 그렇게 다른 사람들도 힘들 수 있으니 그래도 다른 사람을 오늘은 즐겁게 나만 생각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즐겁게 해줘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면 나도 조금씩 이렇게 내 안에서 물이 솟아가지고 이제 행복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내가 주는 대로 또 다 돌아오는 것은 아니죠. 내가 아무리 사랑해도 다른 그것을 받는 사람이 100% 그만큼 나에게 주는 것은 아니죠. 그럴 때는 뭐 그런 경우들이 이제 뭐 남편, 아내, 자식들, 내가 이만큼이나 줬는데 자식들은 나한테 해주는 게 없어. 이제 그래서 만약에 서운하다면 그것은 어쩌면 내가 진정한 사랑을 한 것이 아니라 투자를 한 거죠. 내가 이만큼 투자하면 이만큼 올 거야. 근데 오기는 하는데 그건 받긴 하지만 100%안 오더라도 하느님께서 시킨 것을 하면 하느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죠. 그렇게 오지를 않아도. 그래서 누구든지 너희를 받아들이지 않고 너희 말도 듣지 않거든 그 집이나 그 고을을 떠날 때 너희 발에 먼지를 털어버려라. 요거 아니고 그 집의 평화를 누리기에 마땅하면 너희의 평화가 그 집에 내리고 마땅하지 않으면 그 평화가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다. 돌아올 것이다 라는 것은 더 평화로워진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받지 않을 때. 이게 참 성 프란치스코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진정한 행복이 뭔지 아냐. 내가 어떤 집에 가서 문을 두드리면서 하느님의 이름으로 저희가 닭발 수도회니까 빌어먹는 수도회니까 저희에게 먹을 걸 좀 주십시오 라고 할 때 욕을 하고 문을 닫아버리면 그게 행복이다. 그 다음에 또 문을 두드렸을 때 물을 뿌리면 그것이 행복이다. 또 두드렸을 때 몽둥이로 맞으면 그것이 행복이다. 이게 어떻게 이해가 가겠어요. 근데 그렇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이 집의 평화를 빕니다. 그 복음을 전하는 분이 몇 배로 갚아 주실 거라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는 조금 뒤에 또 더 자세히 제 이해를 들어가며 이야기를 하고요. pay it forward.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앞에 다른 사람에게 갚아라. 뭐 이런 뜻이거든요. 내가 당신에게 해준 것을 다른 사람에게 해줘라. 나한테 갚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해줘라 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아주 감동적인 영화인데 사회 선생님이 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세상을 정말 쓰레기 같은 세상을 바꿀 수 있겠느냐 그 방법을 한번 생각해 와라 라고 했을 때 이 주인공 남자 아이가 내가 다른 사람 3명에게 내가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 3명에게 이렇게 그 은혜를 갚으면 그게 이제 pay it forward인 거죠.
그러니까 나에게 준 사람한테 갚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모르는 사람에게. 예. 그럼 그 사람들이 또 세 명에게 갚을 것이고, 그러면 또 그 사람들이 또 세 명에게 갚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온 세상이 천국이 될 거다. 이런 이제 말을 하죠. 근데 이제 이 아이가 이제 그렇게 해서 그러면 이제 다른 사람들은 다 비웃죠. 그게 말이 되냐. 근데 이 아이는 처음에 엄마와 또 선생님과 그렇게 얘기해 준 선생님과 또 연결시켜 주려고 해요. 이제 뭐 그것도 되죠. 처음에는 가다가 노숙자를 한 명, 이제 데리고 오죠. 그 노숙자 보고 집에서 재우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 노숙자가 너무 고마워가지고 이 집에 뭐 차도 고쳐주고 막 하면서 이 엄마한테 막 쫓겨나려고 그러죠. 이 엄마는 막 투잡을 뛰는 거죠. 술집에서도 일하고 뭐 카페에서도 일하고 하는데 돈 버느냐고 바쁜데 이제 이 노숙자까지 얘가 데리고 와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근데 이제 그 노숙자는 이제 또 마약을 했었죠. 근데 이제 내가 마약을 이겨내겠다. 그랬지만 결국엔 이겨내지 못해요. 그래서 얘는 얘 이름이 뭐냐면 음, 트레버. 얘는 이제 노숙자가 다시 이 약물을 하고 나 찾아오지 마 그러고 이제 그렇게 하죠. 거의 실패했다고 생각을 한 거죠. 안 되는구나. 그 다음에 는 또 어머니가 알코올 중독인데 또 그 어머니도 알코올 중독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자식을 잘 돌보지를 못한 거죠. 그러니까 그 어머니에게 이게 처음에 이 영화가 어떻게 시작되느냐면 어 이게 좀 영화를 보여주면서 해야겠네요. 처음에 이 영화는 어떻게 시작되느냐면 어떤 기자가 이 한 기자 이렇게 뭐 하고 있는데 이제 뭐 인질극을 벌이고 있는 얘가 차를 빼가지고 이 기자 차를 바꿔놓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오더니 에, 저기를 주면서 아주 인온화하게 생겼죠. 차키를 주면서 자기의 제규어 차를 어마어마하게 비싼 차를 그냥 가지라고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자가 당신 미친 거 아니냐고 나한테 뭘 원하느냐고 막 그랬는데 그냥 주는 거다. 그래서 근데 나한테 이걸 왜 주냐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갚아야 되냐 그러면 이거를 그랬더니 pay it forward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갚아. 다른 사람 세 명에게 갚아. 음. 근데 이제 이게 바로 4달 전에 아까 그 꼬마에게서 시작됐던 거죠. 근데 이 사람이 누구한테 도움을 받았냐면 어떤 흑인, 어, 인데, 이 사람이 딸과 병원에 갔었는데 딸이 천식 때문에 막 숨 넘어가려고 하는데 이 흑인은 이 손이 찔려서 막 피를 흘리고 있었는데 얘는 지금 죽어가는데 의사는 이제 피 흘리는 사람 먼저 해야 된다 막 이러니까 얘 딸이 죽어가는 거야. 이 피 흘리는 사람이 막 총 쏘면서 얘 먼저 고쳐주라고 그런 거죠. 그러면서 pay it forward. 그래서 다른 사람 세 명에게 당신이 좋은 일 하셔. 그렇게 한 거죠. 그럼 그 흑인은 또 누구한테 했냐면은 아까 이 아이의 어머니, 이 아이의 어머니가 어머니한테 이 어머니도 노숙자였는데 같은 노숙자였는데 이 아이의 어머니의 어머니 할머니죠. 그 할머니한테 도움을 받았던 건데 막 도둑질하고 도망가는데 이 숨겨졌거든요. 근데 이제 그리고 이 어머니가 얘가 이제 좋은 일을 하니까 그 어머니가 또 그 어머니한테 난 당신을 용서합니다. 그래서 또 세 명에게 좋은 일 좀 하세요. 뭐 그렇게 근데 얘는 그런 걸 하나도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한 친구를 도와주려고 그랬는데 도망가요. 어, 그 친구가 얘 어머니인데 아무튼 이 사람은 이제 선생님이고 숙제를 내주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이 기자가 그렇게 찾아가지고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했는가 와가지고 인터뷰를 이 아이에게서 시작됐구나. 근데 이 아이는 너 이거 성공한 걸 갔니? 그러니까 아니요, 다 실패했어. 나는 내 친구도 도와주지 못했고, 또 엄마랑 또 선생님이랑 이어주려고 그랬는데 지금 잘 안 되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노숙자를 구해줬는데 다시 마약에. 근데 그 노숙자는 가다가 이제 또 약에 취해서 가다가 끊고 싶은데 안 돼가지고 이제 다리에서 떨어지려고 하는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을 구해줘요. 자매님인데 떨어지지 말고 나 좀 구해달라고 나한테 좀 내가 마약 좀 끊게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죽어야 되는데 그럼 고일 좀 해고 죽을까 그러면 자살을 하지 못하게 만든 사실은 다 성공을 한 건데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자기가 구해주지 못했던 이제 친구 그런 인터뷰를 마치고 이제 친구가 또 깡패들에게 당하는 거를 보죠. 그래서 그 깡패 아이들을 이제 친구를 도와주다가 이 아이가 이제 칼에 찔려서 이제 죽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 선생님과 엄마가 이제 둘이 잘 돼서 이 아이의 인터뷰를 나중에 늦게서야 이제 TV로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어머니 너무 슬픔에 잠겨 있죠. 우리 아이가 착한 일을 하다가 죽어가지고 이게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다가 이제 굉장히 슬퍼하고 있는데 에, 이제 이 마지막 세 번째를 도와주려고 하다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TV에 그리고 선생님과 이제 엄마는 잘 됐는데 밖에 사람들이 그 아이가 이제 죽은 게 이제 방영이 되니까 어 아무런 반향이 없을 것 같았는데 그 아이의 그 생각이 이게 할머니고요. 정말 이분은 이제 어떤 목사님인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아이의 죽음을 애도하며 이렇게 꽃도 이렇게 주고 이렇게 그날 밤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와서 애도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그것뿐만이 아니라 또 많은 어떤 뭐 뒤에 차들도 막 오고 뭐 전국에서 아무튼 이 아이의 이런 작은 생각 누구를 방문하든지 평화를 빕니다 라고 인사해라. 이것이 바로 누구를 만나든지 내가 이 사람에게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그걸 이제 세 명에게라도 하면 온 세상이 바뀐다. 하느님 나라로 바뀐다. 이것이 우리가 전해야 되는 복음인 거죠. 근데 그것이 정말 내가 하는 대로 나한테 오지 않을 수 있어요. 네가 왜 나한테 잘해줘서 내가 마약 그냥 끊지도 못하고 심한 고문만 시켜가지고 힘들어 죽겠다. 그런 사람도 있었고 그러나 그 사람도 결국엔 또 누군가를 도와주게 됐고 또 그것들이 퍼지면서 엄청난 반향을 일으키고 있었죠. 그러나 결국에는 예수님처럼 그런 좋은 일을 하다가도 칼에 찔려 죽을 수가 있죠. 근데 이게 진짜 행복인가 평화를 빕니다 라고 하더라도 그게 그게 왔을 때 안 받아들일 때 그 사람들에게는 그래도 그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는가. 그것은 내가 투자해서 이건 안 된다 그럼 내가 접을 거 아니야. 근데 주님께서 갚아주시는 거죠. 제가 어머니께서 이렇게 어렸을 때 부모님을 이제 고아가 되셔가지고 그 사랑을 이제 많이 받아보지를 못하셔서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굉장히 어색해 하셔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전화를 끊을 때 항상 어머니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요거를 하고 끊어요. 근데 이제 어머니가 그리고 다른 사람을 만날 때도 항상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라고 이제 하셨는데 어머니가 이제 성당에서도 사람들 만날 때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바뀌었다고 이제 어머니가 직접 저한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것도 좋기는 한데 그렇다고 어머니가 이렇게 하는 게 좀 자연스럽지가 못해서 어색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왜 이래?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한 번은 어머니가 이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힘들지만
예, 얼굴 표정은 너무 힘들어. 근데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 받아주는 사람도 별로 없는 것 같기도 한데, 근데 그 모습이 저는 너무 이뻐 보이는 거죠. 그리고 그 돌아오지 못하는 것에 대한 책임이 저에게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머니에게 더 잘해드려야겠다. 저애가 그렇게 해라고 그래서 어머니가 하시는 거니까. 마찬가지인 거죠. 하느님께서 이 평화를 빕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해라. 라고 하는데 안 받아들여요. 근데 그렇게 하라고 한 그분 입장에서는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그러면 그분이 그렇게 잘 하고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고 있는 그 사람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더 많이 그 마음의 평화와 행복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 내가 그렇게 하는 것들이 사람들에게 오히려 거부를 받을 때 하느님께서 나를 더 사랑해 주셔서 더 충만한 성령의 은혜로 행복하게 해주시기 때문에 오히려 내 사랑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더 행복해지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아버지로부터 얼마나 큰 사랑과 위로를 받으셨겠어요. 그것이 이제 부활인 거죠. 그런 사랑을, 그런 행복을 안다면 우리들이, 그리고 또 그만큼 계속 지속할 수 있는 그런 성령의 은혜를 주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안 받아들이면 또 뭐 다른 사람에게 가고 뭐 아무튼 뭐 그러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평화가 너희에게 들어올, 너가 더 행복해질 거야 라고 하는 이 신비 묵상하며 누구를 만나든지 평화를 빕니다 라고 인사해야 되고, 누구를 만나든지 이 사람을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 이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하느님 나라를 전할 수 있을까? 그런 이 파견받은 복음의 정신을 실천하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에게 어떻게 돼야든지 내가 하느님의 성령에 충만한 어떤 사랑받는 그 느낌을, 참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